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이은자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너는 나를 보러 올 때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중고등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를 통하여 주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친구들에게 은혜를, 또 학업에, 또 진로에 주의 은혜의 등불로 비추어 주시고, 수고하는 전도사님, 우리 교사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신령한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악인도 쓰시는 하나님, 악인도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의로운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쓰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해가지고 다 믿음이 좋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도 늘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하나님이 바벨론도 썼고요, 아수르도 썼고, 애굽도 썼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오늘 12절에 나온 아브넬, 이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길보아 전투에서 요나단과 함께 세 아들과 함께 죽었지만 군 사령관인 아브넬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꼭두각시라고 할까요? 사울의 또 다른 아들, 이름도 이스보셋. 다 세버려. 이스보셋.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자기가 왕 노릇을 하다가 사울 왕의 첩을 범하니까 이스보셋이 어찌 그럴 수 있냐. 여기에 분을 품고 결국은 다윗, 지금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인데 서로 원수징아인데 나라를 지가 주겠다. 그래서 오늘 화친을 맺는데, 이 아브넬은 우리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악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오늘도 보면은 알겠지만 단 한 번도 기도하는 모습도, 또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도, 실제로 그 전에 사울 왕이 살아생전에 다윗을 쫓아다닐 때 그때도 따라다니면서 사울 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옷을 베어가고 물병을 가져가고 창을 들고 가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사울 왕에 있어서 인생에 도움이 털끝만큼도 없으면서 철저하게 자기 이성만 챙긴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새벽에 나왔는데 정말 눈꽃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뭘 희생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구하는데 모든 기도가 내 이속을, 내 이익을, 내 유익을 추구하고는 있지 않는가? 기도를 하는데 내 건강, 내 문제, 내 재물, 내 소원 이루고 있지는 않는지 잘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좀 말씀을 하면은 다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 다음부터 설교가 칵 막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진지하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요압 같은 기질, 아브넬 같은 기질 내 안에 혹 있다면 나를 돌아보자. 자, 이 아브넬을 염두에 두면서요, 아브넬이 12절,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요.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어제 아침에는 어땠어요?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내가 너에게 나라를 주었는데 오늘은 다윗에게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서 이 나라를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아브넬은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과 생각으로 다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잘 우리는 봐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걸음 한 번, 기도 한 번, 그렇게 살았던 다윗.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다고요? 광야를 지내면서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고 뼈저리게 뼛속 깊이 느꼈던 다윗. 그 다윗이 아브넬과 언약을 맺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했다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 언약은 꽝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나라를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지 않는 한 아웃. 다윗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웃. 이걸 봐야 됩니다. 다윗은 기도했으니까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으니까 이번 문제도 저절로 잘 되리라. 아웃. 우리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 보십시다. 그래서 첫째로 저는 악인도 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첫째로 12절에 나와 언약을 맺사이다. 나와 언약을 맺사이다. 하나님 없는 언약은 아웃입니다. 아무리 그동안 믿음으로 살았어도 아웃입니다. 나라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권력이 있어도 아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라 미안하지만 아브넬 같은 권력도 없고 다윗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도 없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 일마다 때마다 기도하고 걸음 한 번, 기도 한 번. 그렇게 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언약을 맺었는데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다윗에게는 귀가 혹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겨우 자기 유다 지파 하나 다스리고 있는데 11지파를 다윗에게 바치겠다. 이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의 귀가 그만 번쩍 뜨였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꿈에도 그리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왜요? 아브넬은 실권자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우리가 힘들 때는 기도가 금방 나와도 일이 잘 될 때는 기도가 잘 안 나오거든요. 13절 밑줄짝 다윗이 이르되 좋다. 요 밑줄짝 좋다. 좋다는 이 말이 밑줄 좋다. 나이스. 예스.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지만 그러나 한 가지 일을 요구한다. 뭘요?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왜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라고요?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 미가라고 이혼했다 안 했다? 어떻게 안 한 줄 알아요? 이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미갈은 어디가 있다? 다윗의 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딴 남자의 아내가 되어버렸어요. 왜요? 사울 왕이 그렇게 억지로 또 결혼시켜. 사울이 딸 미갈을 다윗하고 결혼도 시켰다가 뺏어서 또 딴 사람의 아내로 줘버렸어요. 다윗은 이혼을 안 했어요. 법적으로는 다윗의 아내예요. 누가 불법을 저질렀어요? 사울 왕. 다시 법을 지키는 것. 잘했다 못했다. 우리는 법을 지켜야 돼요.
법 지켜야죠. 근데 혹 생각나요? 제가 한 2주인가 언제 전 거예요. 정의, 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래요. 응? 공의가 법 아닌가? 공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다. 교통 신호를 꼭 지켜야 돼요. 근데 그때 제가 이 해산 진통하는 분이 백석에서 남편 차 타고 가는데 신호는 다 지키고 가가지고 3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구박을 듣는데. 잘 들어? 잘 들으라고. 우리 명현 씨, 지금도 명현 씨니까 나도 따라서 명현 씨. 이제 2분의 1을 가는데 이제 성모병원 거기서 이거 밀락경에 넘어오는데 신호 다 지키고 오면은 이제 평생 구박 듣는다.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신호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삐용 차가 앰뷸런스가 신호 지키는 거 봤어, 안 봤어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신호 안 지키는 저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게 추호도 아니에요.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해. 신호등 빨간색은 빨리 가라고. 뭐? 비웃네 지금.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법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진정한 법적인 아내는 미갈이다. 근데 우리가 어제 아침에 보지 않았어요? 3장 2절에서 5절까지의 헤브론에서 아내가 6명에다가 아들들을 6을 대표로 써놨어요. 딱 6명만 낳았을까? 아니에요. 성경은 대표적인 아들들만 쓴 거야. 우리 초등학생들이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가인이 났는데 아벨을 죽이니까 막 누가 죽인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잘 알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많은 아들들이 있고 이미 아내들이 있는데 다윗은 또 이렇게 미갈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1번, 미갈을 너무 사랑하니까, 권지민 미갈을 너무 사랑하니까 데려오라 한다. 그래요? 경숙이 권사님은 사랑을 워낙 많이 받아보니까 그래요. 2번, 이 남자들은 여자 싫어하지 않다며 남자의 좀 편해요. 수컷의 욕심이다. 2번. 그래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면 몇 번이요? 3번? 3번은 뭐요? 모른다? 응.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오, 장로님 훌륭해요. 사울의 딸 미갈을 사랑도 안 하고 욕심도 없는데 정통성이 정부에서는 굉장히, 정권에서는 중요하거든요. 요즘이야 그러지만 우리 군사 독재 정권이 칼로 뺏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투표해가지고 해버리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자유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쳐가면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얻었잖아요. 참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복된 나라예요. 정말이에요. 저 동남아 같은 데는 아직도 군사 독재가 전 세계, 세상에 러시아는 자기들은 나름대로 초강대국이라고, 중국도 그러고 있는데요. 시진핑이나 뭐 푸틴 이런 사람들은 뭐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것도 자기들은 선거를 한다고 그러는데, 인기도 좋다고 그러는데 합법이 아니에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 국민도 대단해. 근데 절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이 모든 것이 우리는 꼭 여기까지 가야 돼요. 어디? 하나님의 은혜. 우리나라는 미국도 단 한 번도 없었던 여자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예요. 일본도 수상 여자들이 해본 적.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가치 평가가 뭐 여러 가지지만 어쨌든 그런 대단한 나라예요. 정통성 때문에 사울의 딸을 데려와라. 그래야 선대왕
사울 왕의 후손, 내가 아들로서 사이지만 자녀로서 왕이 된. 이것 때문에 미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다윗의 욕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했으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대로 데려오라. 이 모습 때문에요. 15절 보십시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참 재밌어요. 누구하고 지금 언약을 맺고 누가 얘기해요? 아브넬. 그런데 아브넬에게 전령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가보면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냈다. 아브넬이 다 준다고 했으니까 아브넬이 실권자인데 왜 이분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요? 우리 저 일본도요 수상이 있지만 마지막 조인 서약은 누가 해요? 일본의 국왕이 이렇게 항복문서 같은 거. 정치는 지들이 전쟁은 다 일으켜놓고 2차 대전 마지막 항복문서에 쌓이는 국왕으로 하여금 형식적으로 이스보셋이 지금 그런 사람. 그리고 다윗이 이스보셋에게 보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다. 실제로는 200개입니다. 사울은 100개만 가져오라고 했는데 다윗이 200개를 갖다 줬어요. 그리고 오는데 여기 본문은 참 15절에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사울이 미가를 줬거든요. 그래서 빼앗아 오니까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이 발디엘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짠해요. 안쓰러워요. 아니 발디엘이 언제 미가라고 결혼하자고 했냐고 사울 왕이 시켜놓고는 이제 와서는 또 다윗이 뺏어가. 근데 이 발디엘은 미가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울며 따라가. 장로님 노래 한번 해볼래요? 오 예수님 울며 따라와. 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런 발디엘 같은 인생의 눈물을 좀 볼 수 있어야 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죽을 수도 없고 함께 사랑도 할 수도 없는 비참한 인생. 그런데 돌아갑니다. 돌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 모습. 두 번째 18절에 보니까 이제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누가 누구에게 그대로 하라 그래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17절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이 여기 18절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다 하나님이 다윗을 임금으로 세운 줄 알면서도 지가 권력을 갖고 있을 때는 왕권을 내놓지 않았어요. 이게 아브넬이에요. 그러다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가서 다윗과 야합 결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사하고 악질이죠. 악질. 계속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윗과 함께 공을 세우려고. 근데 그것까지는 좋아. 그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 이기적이고 악질적인 이 아브넬이 입술로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 다윗과 언약을 맺어놓고 이제 뭘 하니까 하나님을 거기다가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1000명, 10,000명으로 부흥시켜 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제 기도, 이런 기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다니까.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20년 전에 하나님,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주의 전을 주께서 이곳에 예정하고 세우셨고 저를 보내셨사오니 우리 양주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를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특별히 양주시를 복음화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기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루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날을 보면서 우리 교인이 7,000명 될 때, 이야, 7,000명 교인의 목사, 이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10억만 주시면 1억 원 11조, 또 1억 원 교회를 위해서, 또 1억 원 불우이웃 돕기, 3억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10억 주세요. 나머지 7억 갖고 재밌게 살라고. 아닌가요? 우리가 잘 봐야 돼.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근데 건강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명분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이 아브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은요, 저한테 그런 것 같아요. 7,000명 안 줘, 7,000명 안 와도 김 목사 너 하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 나는 좋다. 어때요? 여러분, 나 너 10억 없어도 괜찮아. 너 1,000만 원 더 없어도 괜찮아. 너 단돈 100만 원, 10만 원 갖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나한테는 좋다. 아멘 안 해. 아멘 안 해. 10만 원 말고 10억 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그동안 외면해놓고, 근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래서요 21절 마지막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더라. 해피엔딩, 끝. 영화 더 엔드. 근데 절대로 끝이 아니야.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보시면 좋겠는데요, 19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왔어요. 누구와 왔어요? 20절에 20명. 헤브론에 이르러서 나아가니까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소서. 기도 끝까지 안 해. 평안히 갔는데 이 협정, 이 약속이 잘 지켜진다. 천만의 말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보겠는데요, 오늘 나오고 월요일 날 안 나온 분이 있어서 3분만 더 하겠습니다. 결론을 조금 보십시다. 22절, 다윗이 신복들과 함께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요압 장군이 없을 때 아브넬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러면은 몹시 기분이 나쁘죠. 요압이 기분이 나빠서 24절, 어찌 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 나왔는데 잘 보냈습니까? 왕을 속임이라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그는 간첩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서 26절, 전령을 보내서 시라 우물가에서 아브넬을 데려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을 성경은 얘기해요. 26절 마지막에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요압이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다윗 왕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아무리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결국 우리 교회의 영적 책임자는 저입니다. 근데 이런 저런 일을 할 때에 저하고 함께 의논하지 않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안 돼. 정말 왜 이 아브넬은 요압의 마음에 안 드냐면 우리가 알잖아요. 들로로 같이 빠른 발을 가진 동생 아사헬을 아브넬이 죽였어요. 철천지 원수야. 근데 그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을 맺는데 요압으로서는 아주 기가 찰 노릇이죠. 그래서 불러와요. 그리고 27절 조용히 말하는 듯이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다. 그 평안한 약속은 꽝이에요. 다윗이 듣고 29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가고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 나병 환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지는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이 일도 그러니까 요압이 이렇게 저주를 받는 것 잘못이지만 저는 다윗도 문제가 있어요. 요압이 잘못한 것 100% 알아요. 그러나 다윗도 이렇게 저주하면은 안 된다.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기도를 했어야지. 지금이라도. 기도 한 번, 걸음 한 번 했던 다윗의 인생이 아브넬이 나라를 바친다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어.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20장 9절 10절. 사무엘하 20장 9절 10절에 보면 세바가 반역을 하는데요.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이 아마사는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요압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군사령관이 되지 못하고 다윗이 이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뽑아서 반역을 제거하라고 했는데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입맞추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하여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창자가 땅에서 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죄 없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자기가 군사령관이어야 되는데 아마사가 군사령관이라고 죽이는 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주방은 내가 주방장이어야 되는데 왜 저분이 마음대로 하냐? 그때 마음의 분노. 항상 내가 주도적이어야 된다는 이런 의식이 요압입니다. 조금 요압을 더 보았으면 해요. 열왕기상 2장 5절. 이제 드디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열왕기상이거든요. 열왕기상 2장 5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알죠? 그 다음에 에델의 아들 아마사 지금 보았다.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 발에 신을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백발이 평안히 수월히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뭐예요? 다윗이 마지막 임종할 때까지 평생 가슴에 빚진 응어리가 졌어요. 누구 때문에? 아부들 때문에, 아마사 때문에. 결국은요 그 일로 인하여서 열왕기상 2장 32절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의 넬의 아들 아브넬 유다 군사령관의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 그래서 요압은 처형을 당합니다. 열왕기상 2장 28절에 보면 요압에게 소문이 들렸는데 도망하여 제단의 뿔을 잡았으나 압살롬을 따르지 않았지만 두 번째 반역자인 아도니아의 반역을 따라서 요압이 결국은 제단 뿔을 잡았지만 끌어다가 죽여 묻으라. 31절에 이렇게 솔로몬에 의해서 비참하게. 오늘 우리는 결론, 어떤 일이 있어도 걸음 한 번, 기도 한 번,
나라를 바친다 해도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묻고 기도해. 요압, 아브넬 같은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주장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도 쓰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께 쓰임 받을 때에 결코 주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선하고 복된 뜻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음 한번 옮길 때마다 기도하고 걷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손을 움직이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모양으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고 손을 움직이고 수고합니다. 주방에서 또 성전을 청소하며 또 어린 생명들을 전화하고 신방하고 찾아가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합니다. 특별히 내일 주의 몸된 제단에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이제 투표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거룩한 주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을 주님께 엎드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선하고 복된 뜻으로 주여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창조의 주여,